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복 받은 것을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배워서 또 감사하고 이 복을 받은 거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받은 이 복을 형제와 만물에게 또 나누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주님의 사랑, 은혜, 복을 받은 걸 모르고 이 세상의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욕심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도리어 세상에 목말라서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그런 형제들을 또 구원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천국이 되고 이 시간부터 가장 복 있는 자가 되고 이 시간부터 지혜로운 본 자기를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고 그 복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부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을 하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더 깨끗이 회개하고 더 주님께로 나가는 이 복 있는 이 계기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각자에게도 오는 모든 환난들이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회개의 좋은 기회가 되도록 각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해서 온전히 나를 삼켜 내가 복 있는 자가 오늘도 이 시간도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갖고 6일 동안 살아서 또 이 말씀이 나를 삼켜서 또 복 있는 자가 되어지고 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신 말씀이 계속 나를 먹어서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어지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삼분교회 성도만 아니라 우리 총광의 모든 성도들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시대 온 세계의 모든 택한 성도들에게 함께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붙드시고 또 주의 약속을 받고 주의 날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이 함께 그 심령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2장 132장
147장 147장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는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의 도시 주 예수 내 맘의 도시 주 예수 내 맘의 도시 집사님 146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기 바랍니다. 146장.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전하기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쪽.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니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그 다음에 저 성경 맨 끝에 가면 계시록 있죠. 398쪽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98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고차게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삼켜지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삼켜지는 복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이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너에게 심판한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심판하는 말씀이십니다. 예. 또 이 말씀은 또 뭐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은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또 다 이루어 주십니다. 병도 고쳐 주시고 또 어떤 일도 이루어 주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참 인간의 말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세상엔 지식 크게 두 주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의 말하고. 자, 그 인간의 말들은 전부 하나님이 지은 것들 중에서 나왔기 피조물의 말들입니다. 피조물의 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진실성이 없습니다. 영원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하고 영원성이 있고 책임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말 믿으면 되겠어요? 무슨 여러분들 말에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진실성도 어떨 때는 자기가 알면서 거짓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진실이 말하는데도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 중에 정말로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될 말은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어야 거기에 있어. 다른 말은 들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지가 심어져야 돼요. 그죠? 오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만이 나의 지식이 되고 그것 따라 내가 지식을 가지고 그것 따라 생각하고 그것 따라 소원을 가지고 그것 따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게 나도 복 있고 모든 사람 복 있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만물 고대도 되고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매일 요즘에 뭐 신문 종이 신문도 보지만은 또 휴대폰 갖고 보는 신문 뭐라 하지? 그 디지털 신문이라나? 그것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하는데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여기서 진실이 얼마나 있겠냐?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응? 근데 어떨 때는 완전 거짓말은 훤히 아는데 대부분이 그 사이비한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어떤 건 겉에 머리도 외식도 껍데기도 틀린 게 많아요. 어떤 껍데기는 어느 정도 맞는데 속이 자기 중심으로 어떤 목적을 끌고 가려고. 그죠? 팩트, 사실은 말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갖고 자기 어떤 악한 목적으로 끌고 가는 요것도 거짓말, 이런 거를 사이비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성경이 말하는 외식이라고 하죠. 겉은 하나님 말씀을 탁 하고 신앙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죠? 자기고 피조물이니까 이게 뭐죠? 외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인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거짓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거기서 참말은 성령의 목사님이 말한다고도 그거 참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어떨 때는. 근데 목사님이 성령에 감동해서 한 말씀만이
성령의 음성만이 뭐예요? 참말이에요. 그렇지요? 뭐라고요? 무슨 성령의 음성만이. 성령의 음성을 목사님 통해서 하면은 그게 참말이야. 또 어떤 우리 집에 자녀를 통해서 어린 애 통해서도 했으면 그게 참말이야.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참된 살리는 지식이에요. 알겠죠? 성령의 음성만이 참된 살리는 지식이에요. 오늘 찬송가 주음성에는 더 이쁜 것보다 그 음성,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 듣고 싶어. 거짓말, 그거 듣기 싫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삼켜진다. 그 말씀이 내게 뿌려지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말씀대로 사람이 된다는 이것보다 복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저기 시편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탁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사람은요, 복 받아 살지 자기 노력 갖고 못 삽니다. 예? 에덴 동산에 보세요. 복 받아 사는 사람이 너가 살아라 해서 하나님과 끊어진다부터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왔잖아요. 자기 복 받아 살라고 안 하니까 그다음부터 만물도 복을 도와줬는데 이제 엉겅퀴를 했고 만물도 주시는 그 은혜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땅을 어떻게 갈아야 된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시켜 합시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지요. 같이 서로 이렇게 이웃끼리 이렇게 연결해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지요? 예. 그것도 뭐 복을 떠나서 하여튼 혼자 살 수 없고 인간끼리 서로 도와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더 넓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을 받아 살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과 또 도와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제일 큰 거는 사람이 도와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돼요. 알겠죠? 뭐라고요? 사람이 도와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복받아 살아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다. 그분이 얼마나 첫째는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을 알고, 그죠? 그 다음 그분이 내게 얼마나 복을 줬나, 그 복 받은 걸 우리가 아는 게, 이게 그분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대접을 잘하면 뭐 계속 더 해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삼켜지는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야. 맞아요. 이런 은혜 하나님이야. 예. 이런 복의 하나님이야. 예. 그걸 믿으면 돼. 그 없는 걸 믿으라는 게 실제를 모르니까 실제의 그 하나님을 말씀을 배워갖고 실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쁨을 받으니까 복 있는 자고 또 모든 만물에게 복 있는 자, 만물이 또 복을 줍니다. 또 그러게 되면 내 몸의 세포도 좋아갖고 몸도 있잖아요. 좋아갖고 내 몸도 나를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이사이비안 인본의 말씀 아닙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람이 먼저 깨달아지고 그대로 사는 내가 되면은 우리 가정은 좀 너무 복잡하니까 놔둡시다. 길가밭, 또 돌밭, 가지던발까지 개간하고 좋은 밭이 돼갖고 말씀이 다 내 안에 심어져서 한 달, 또 한 해, 몇 해 그 말씀이 나를 다 먹어버리면 말씀대로 사람이 되고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보다 복 있는 게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시편의 제일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쭉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죄하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렇죠? 또
계시록의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그 심령이 세상 것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를 부인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내를 차지할 수 있게 됐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차지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많이 있고 세상의 지식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심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번에 씨 뿌리는 배 길가밭이 뭐냐면 세상의 이런 지식들, 종교들, 뭐 자기 경험들이 꽉꽉 자기 마음을 너무 밟아갖고 여기에 말씀이 심겨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개간하는 건 그 말씀보다도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로 보니까 이게 심겨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안에 이 말씀만이 최고의 말씀이다. 이것만이 최고다. 이렇게 할 때 최고의 말씀이다고 여기짐으로 그게 그 길가밭이 단단히 굳어서 경안이 되고 말씀이 심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심을 때 밭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씨가 심어지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다른 지식들이 하나님 지식보다도 더 크다고 여기고 이게 딱 차지하고 있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세상과 세상의 그 지식들을 부인하게 그동안 배웠던 것들, 뭐 들었던 것들 부인하게 만들어가지고 깨트려 놓아야 그 다음 말씀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럴 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말씀을 받기가 좀 힘들어요. 택자라도. 안 그래도 누가 저번에 유럽 쪽에 어떤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는 근데 난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낫는가 보다 생각했어. 한국에 오니까 세상의 지도층들 그래도 지식 있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많네요. 그래. 자기 나라에는 좀 배우고 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배운 것만큼 믿음이 그 유럽보다는 그래도 낫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와서 자기가 잠깐 또 한 사람 만나보니까 좀 그렇더란 거래요. 그래도 그거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길가밭.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그 사람을 삼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꿔갖고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은 얘기 안 하는데 그거 놀래가지고 이 꿈을 좀 해석하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빨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어떤 선을 행하라고 그러면 이런 일이 닥치지 아니할 거라고 했는데 다니엘서 4장 24절 간단하게만 합니다.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내 주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포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야 왕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좀 이럴 때 그렇게 안 되도록 미리 27절에 보면 그래요. 왕이여 나를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나의 가난한 걸 이렇게 받아서 공의를 행하고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속았어. 그래 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미리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속죄하고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일이 오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는 거. 12달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의 꿈 해석이 12달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왕궁이 지붕을 거느리면서 이 지붕이라는 건 지금 요즘 말로 옥상입니다. 옛날 해석을 해서 지붕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여기서 이제 바벨론 왕 도성은 이거를 뭐 우리는 뭐 역사의 기록 헤로도토스라는가 저기 뭐야 그리스 역사학자가 직접 그 뭐 바벨론에 가서 보고 쓴 게 있어요. 그 시대와도 엄청 웅장하고 아주 큰 성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내 권력으로 지었다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올라가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말이 자기 입에 있을 때 31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려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가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너가 그 7년 동안 풀을 먹게 된다 이래. 그와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시털 가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다. 그래서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왕위에 복직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그 위에 또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고 이런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북한에 김정은이 또 누가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니까 저 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그 세움, 그것도 하나님 세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는 그 북한의 주민들 너무너무 마음에 안 좋아. 특히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70 몇 년을 저렇게 놔두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왜 특히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70 몇 년을 두고 있는 다른 분단된 나라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통일이 됐는데, 그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게 다 너희들 위해서, 남쪽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대. 그걸 보고 항상 껴서 살라고 하나님. 너희들이, 저는 육체 이스라엘이 주변에 강대국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몽둥이로 매맞고 그래 했잖아요. 그 나라 때문에. 그래, 오늘 우리는 그래도 저게 있으니까 항상 깨어 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요, 깨어 안 살면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나토라는 그 군사 안보 체제가 전쟁을 딱 해갖고 무기가 나오는데 얼마 동안 전쟁을 안 해놓으니까 얼마 전까지는 나토가 필요하다고 해체하자 그랬대. 근데 딱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들 무기를 동원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탱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1000대가 있는, 저 1000대가 있다든가? 그런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가 100대, 200대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대포도 우리나라 몇천 문 있다는데, 자주포. 그런 나라는 몇십 문밖에 없고, 만들어내도 1년에 10대, 20대 밖에 못 만든다. 이렇게 전쟁을 하면 평화가 오래 계속되니까 완전히 그게 다 군수산업도 무너지고 뭐가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폴란드 대통령 장관이 왜 유럽에서 왜 한국 무기를 사냐? 우리 무기 안 저 군인들도 모르고 왜 그 유럽의 무기, 미국 무기를 사지 한국 무기를 사냐고 이제 이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우리 당장에 무기가 필요한데 우리 밑에 나라 무슨 나라 이름 내가 잊어버렸다. 슬로바키아인가? 그 나라 미국의 F-16을 살라고 2018년부터 했는데 지금 몇 년이 4년 그 계약까지 했는데 4년인데 물건이 인도 안 되고 미국에 연기 통보를 해가지고 18개월 후에 뭐 보낸다 이랬다는 거라. 우리나라도 지금 무기를 산다고 이러면은 2018년이 오는데 28년 오는데 지금부터 6년을 기다렸는데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만큼
미국도 자기 그 나라 거 쓰고 다른 나라 파주는 게 그만큼 못 만들고 유럽은 돈 못 만들어내고 하니까 그 사람들 그래야 이해하는. 그러니까 한국에다 말하면 당장 금년에 주시고 또 내년에 주고 만들어 주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한국에 샀다. 그러니까 말은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죠? 다른 돈을 줘도 못 만들어 주니까 어떡하겠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죠? 돈 줘도 못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해? 그럼 사람이란 그런 평안하면 그만큼 다 깨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때만 해도 나토 해체해야 된다 하더니 이번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이거 해체하다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전부 다 지금 똘똘 뭉쳐버렸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이걸 보면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똑같아. 그 일이 벌어져야 알지. 미리 보는 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할 수가 없더라고. 오늘 우리들도 깨어 살아야 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간섭을 해줘야 깨어 살지. 좀 평안만, 그 정치적으로 조금 평안만 하면은 어느새 미련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유럽 미 그렇게 완전히 깨지도록 푸틴하고 잘 지내면 잘 지낼 거라고 특히 독일 사람들은 그랬는가 봐. 요번에 보니까 저거 아니고, 야, 우리 큰일 났네. 이래하고 또 완전히, 아니, 그렇게 100% 달라지잖아.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 지도자도 그렇게 미련할 때는 미련하대도, 저도 보면서, 야, 나도 미련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미련하고, 나도 엄청 미련했고, 그래서 나는 책임이 있잖아. 야, 내가 미련해갖고 이 3분 깨들 다 죽이면 큰일 나겠는데? 제가 책임이 있잖아요. 제가 미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깨어 살도록 간섭을 해주는 게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저도 깨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깨어 살아야 돼요. 그래, 이 말씀으로, 제일 좋은 거는 말씀으로 잔소리 같아도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잔소리, 자꾸 말씀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 그래도 말씀을 100마디 했어. 그러면 10개라도 들어서 이렇게 하면 잘 괜찮아. 그죠? 여러분들 제가 10개 말하면 1개라도 해도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알겠죠? 예? 목사님 잔소리에 그래도 잘하고 산다고 저는 자랑을 하니까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교훈이야, 교훈. 알겠지? 교훈. 나쁘게 잔소리로 들으면 괜찮아. 그래. 근데, 그래, 억지로라도 순종해보는 사람은 돼. 근데 어떨 때 아주 점잖해갖고, 기왕했어갖고,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도, 하나도 억지로 안 해보는 사람 이게 심어지지 않는 거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응?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것보다도 또 하나님이 거기다가 더 나서 어떨 때는 책망으로 작은 징계를 하든지 큰 징계를 하든지 요번에 정신차리라고 유럽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 푸틴이 그러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야. 알겠죠? 예?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판에 우리나라가 덕을 봤어, 이상하게. 참, 그 생각도 못 했어. 그치? 생각도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 무기가 그렇게 많이 가네.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놀래가지고, 아니, 왜 한국 무기를 사? 그러니까 몰랐다. 당장 만들어줄 수 없는데 사야지 어떡하겠어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제가 왜냐,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싸워야 되니까 항상 전쟁하기 위한 무기를 갖고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들은 실전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검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수없이 빨리 만들어내야 될, 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제가 북한을 왜 저렇게 해방 안 시켜주냐고. 그게 다 깊이 보면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을 깨어 살도록, 그죠? 우리 마음 풀고 살 수 없죠? 북한이라는 것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깨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너 그런 공산주의 쳐들어온다 하면 사람들이 얼어갖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전부 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너희 그러기 때문에 열방을
갖고 너희를 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좋게 타일러서도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큰 매를 때려야만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난 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잘 타일러서 매를 크게 한 맞고 난 다음에 그때야 말씀하면 예 하고 이렇게 듣기 이제 듣는 한 번도 안 맞아보고 말만 하면 말로만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요, 전쟁을 두려워한답니다. 두려워 안 하라고. 전쟁을 경험 안 한 세대는, 전쟁하면 하지! 이런다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한 세대가 많아지면 전쟁이 금방 일어난답니다.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웬만하면 전쟁을 안 하려고 해서 전쟁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이, 뭐 어떨 때는 짧게는 30년, 큰 전쟁이 70년만은 거의 한 번씩 일어난답니다. 우리가 지금 70년 됐잖아. 큰 전쟁이 한 번 일어난답니다. 왜? 벌써 두세대, 세대 전쟁 경험 안 한 세대들이 있으니까. 겨우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줄라 말라가자 시일되는 거죠. 경험한 사람들이.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매를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한 번 이상은 다 맞아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안 맞은 자주 맞으면 안 되고, 근데 한 번, 몇 번을 맞은 거 잘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 알겠죠? 깊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게 그냥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가지고, 어떤 현실에서 내가 어려움도 당해보고, 또 큰 매도 맞아보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말씀이 좀 들어지고, 또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가 좋아가지고 우리 양 집사님은 하나도 매를 안 맞고 너무 착해갖고 말씀만 딱 뿌려주면 아멘 하고 맨날 그 말씀대로 살 것 같아요? 아니지. 그렇다는 사람은 안 되죠. 저도 어릴 때는 좀 매를 좀 덜 맞고 아예 안 맞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미련한 거더라고. 근데 설교를 들어보면, 변무사 같은 사람들도, 이런 신앙인들은 다윗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를 오지게 맞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다. 이게 성경에도 보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들어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 또 특별한 사람 또 하나 누구는가, 다니엘 같은 사람도 편안했겠어. 포로로 잡혀서 얼마나 긴장해서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도 보세요. 40년 동안은 그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 자, 세상에도 특별히 쓰는 사람은 특별히 키우죠? 자, 특별한 축구선수 특별히 키우죠?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럼 특별히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특별한 믿음의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 안에 들어가도록 그냥 제가 말씀이 그냥 심어지는 게 아니래도 그게. 그래서 다니엘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도 7년 동안을 그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다니엘의 말이 들어왔잖아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위에 왕도 그래서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고 들었다 놨다 누가 한다고요?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자기가. 그렇지. 저는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 앞으로 느부갓네살만 그렇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자기 생활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네.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요 조그만 걸 통해서 모든 세상에 느부갓네살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워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잘하면 저것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통일시킬지도 몰라요. 알겠죠? 중국이 잘해야, 그러면 핵도 없어지고 통일된다. 그것도 아니야. 미국이 잘하면 통일이 돼. 그것도 아니야. 물론 제일 통일하는 데는 미국의 힘이 제일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조가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통일을 시켜요. 그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니까, 자, 통일 싫어하는 나라 있잖아요. 일본. 누구예요?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 통일되는 게 진짜로 싫어요. 그래, 통일돼도, 정일이 돼도 괜찮다.
도리어 조금이라도 유익되겠다 생각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미국밖에. 독일도 통일될 때 영국, 프랑스 옆에 주변 나라들이 다 반대했대. 통일시키면 안 된다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독일 통일할 때. 근데 미국만 그래. 자, 통일시켜줄게 해가지고 미국이 나서서 막 설득하고 소련하고도 그때 약속을 맺고 해가 미국이 나서서 다 통일시켜주겠다 했더라고, 그때 보니까. 주변 나라들은 다 싫어한대요. 주변 어른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는 그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성도들을 왜 저렇게 놔두냐고, 또 중국에도 2억의 그 지역의 성도들 왜 놔두냐고 저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매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남한의 이 교회가 깨끗해 안 돼서 더 깨끗해져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은 아직도 이런 상태에서 이 통일해버리면 그 교회들도 유익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더 깨끗이 해가지고 이제 통일이 돼야 서로 유익되고 또 그와 연결해서 중국 지하교회도 이제 구원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 때문에.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내가 어떤 주선의 집사라는 분, 그분도 책 읽어보니까 너무 안 하고 거기서 일부러 알면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넘어온 사람도 있고 주선혜라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 여자 성도인데 넘을 때 한 가지만 자기는 이제 어떤 학교 교직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여기 내려오면 살아야 되겠어. 산파 기구를 해가 산파에서 오면 빈손으로라도 남한 가면 먹고 살겠다 해서 산파도구를 갖고 왔대요. 옛날에 산파들은 괜찮은 직업이잖아. 그죠? 근데 오다가 소련군들 만나고 막 죽을 뻔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내 이제 이 산파도 의지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게. 이것까지 다 버리겠어요. 난 이제 하나님께 아무것도 믿지 않고 다 믿기고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갖고 내려왔대요. 알겠죠? 한 번 잡히도 가고 죽었다 살아나오고도 이랬대. 그러니까 그런 분들 내려온 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래 생각해. 우리 미국의 성은이가 그런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나 감사한 거 하나 했대. 북한에서 있었으면 나도 거기 살았을 거 아니냐.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가 미국 가서 모두 살고 이래서 그것만큼 감사했대. 다른 건 몰라도. 저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매일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나 혼자 잘 믿으면 이게 나 혼자 잘 믿으니까 끝났다. 아니, 우리 주변에 저는 또 서북교회로 기도합니다. 혹시 내가 거기서 살았는데 그 교회가 그분의 살때 계속해서 거기서 신앙들이 생명 있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지? 내 신앙의 스승되는 그분이 얼마나 피를 흘리고 했는데 그분의 기도 계속 역사야지 중간에 끊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기도도 해요. 예. 왜 나 혼자 살렸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나 혼자 먹기 잘하면 돼.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실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북한 교회를 해서 안타까운 마음 기도해야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우리가 잘 사는데, 통일은 무슨 통일이야. 그냥 그대로 살지. 이런 사람들도 좀 하나님 기뻐 안 할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 사람들, 불쌍해요. 거기서 건져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래,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 말씀들이 오늘 이 북한의 그런 것도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고 개인의 어떤 어려움도 말씀이 나 안에 잘 들어오게 하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그 말씀이 내 심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을 들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7년 동안 짐승같이 바깥에서 그렇게 풀을 먹고 살아다가 다시 총명이 회복돼서 왔을 때 다니엘의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왕을 세우고 이래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지 않았겠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저는 왜냐하면 이 큰 구도를 믿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를 하나하나를 영원한 왕을 만들라고, 알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왕을 만들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서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육. 그래서 그런데 오늘 좀 빨리 가기 위해서 다르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 심어지는데 하나님 뿌리고 심어지는데 보면 세 가지 밭을 개간해야 되잖아요. 이제 개간하는 건 놔두고,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개간되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셨다 이래 말했어.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우주와 영계의 이 모든 예수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계시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죽어서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온 세상은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너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너가 어떤 구원을 받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려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창조도 했고 역사도 하고 다 타락도 하게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7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걸 통해서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거기서 이기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구원을 이룬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가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 근데 종들이 된 사람에게 이 계시가 배워도지고 알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에 5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 이래 됐어요.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 되어갖고 자기 십자가 흘린 피값을 가지고 우리를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완전히 주님과 한 몸, 그래서 그의 몸을 이룬다고 에베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 피로 값주어 사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몸. 그래, 우리 건설권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함이니라고 에베소 4장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건설권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주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거는 내 뜻이 없어.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됐어. 또 나를 위해 살지도 않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 우리는 주님이 먼저 자기를 다 들여 사랑해버렸어. 알겠죠? 자기를 들여 샀다는 거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소유를 다해서, 어디까지 낮아지기까지, 피눈물 낮아지기까지 자기를 다해서 나를 샀다는 건 큰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희생의 대가를 다 치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좀 부모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어떨 때. 근데 부모 끝까지 우리는 엄마는 아빠는 나를 위해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부모의 은혜를 알면 나도 힘들어서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 손자들 저 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윤희하고 산이 이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키워주시고,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간단히 기도할 때는 부모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도 은혜를 사은하고 부모한테도 은혜 사은하는 그 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모한테 은혜를 알아야지. 그쵸? 이게 부모 은혜를 모르는 자식, 그게 무슨 복을 받겠어. 그죠? 은혜를 아는 자식. 그래. 저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어지는 거는 그냥, 이게 하나하나 심어진다는 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히 크게 역사해서 우리가 우선은 중생된 건 하나님이 쉽다 합시다. 그까지. 중생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그 옥토밭이 만들어지고 심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보면 양육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짐승들도 나면은요 어느 정도 키워갖고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은 공도 도둑물에서 그 키우는 수가 더 많답니다. 이 기간이. 오늘 우리 사람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 제가 안 키워봐서 모르니까 우리 뭐 시집 안 가고 그냥 옆에서 자기가 자녀 때는 모르지만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야, 자녀 키우는 게 힘들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키우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더 힘들어 우리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것도 하지만 가르쳐갖고, 말씀으로 가르쳐갖고 그 지식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잖아. 사람, 지식, 아는 거. 사람은 세상 동물하고 다른 게 아는 게 달라. 또 사람끼리도 그 가치가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 가치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엄청나게 벌써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일반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도 생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 배우면 그 지식대로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이 지식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는 게 뭐예요? 좀 그중에 사람답게 살라고 좀 더 잘 살라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도 뭐하기 평생교육이라고 또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인자 집사님 지금 뭐 자격증 몇 개를 땄어요? 엑셀 자격증. 그 맞지? 또 뭐 요양사 자격증. 자격증을 몇 개를 땄어 그동안에. 그거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배우잖아요. 근데 말씀을 배우는데도 하나도 배워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희는 들어서 눈으로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잖아요. 또 16절에 있죠. 11절에는 너희는 복음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그거를 알 수 있도록 먼저 허락된 복, 거기다가 배워갖고 또 눈이 빨가지고 귀가 밝아 그분을 안다는 복이 이게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들이 당장에 뭐 돈이 와야 뭐 되는 줄 알지만 그 이전에 돈에 대한 벗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돈이 오는 거지. 우리가 배우는 지식은 하나님 지식은 돈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얻고 인생의 영원한 가치, 행복, 영생을 얻고 땅의 것은 따라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믿으면 돈 줍니다. 내가 옛날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밥 줘요? 돈 줘야 돼. 준다니까. 나 사실은 예수 믿고 자기가 믿고 살면 돈 주고 밥 주거든요. 민주야, 너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너 돈 주고 밥 주냐? 믿어?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으면 그 가짜야. 여기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모든 것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라는 하나의 말씀이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야기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요. 이 말씀 안에. 근데 이 말씀이 박히기 위해서는 땅에서 그동안에 다른 말씀보다 이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만이 이게 아비 지식이다. 다른 거 안 돼. 요거 말씀대로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지식으로도 배우지만 현실을 통해서도 배워야 돼. 느부갓네살 지금 말하는 건 그런 왕도 그동안에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건설한 것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세워서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7년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또 앞으로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갖고 하니까 내가 이만큼 됐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7년 동안 이정식 풀 먹고 살아볼래요? 왜 저래? 대답이 없어. 신하자 풀 먹고 살아보겠어? 근데 풀 먹고
지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 총명이 떠나가가지고. 그래, 그 정도를 통해갖고 우리가 깨달은, 우리도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뭔가 내가 딱 깨지는 순서를 통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심어지도록 하려고 이 말씀이 나를 느부갓네살 상황을 7년 동안 풀먹게 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여러 가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지 몰라. 그거는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삼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어요. 예. 말씀이 그 안에 심어지잖아요.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의 1편에도 나오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게 그게 얼마나 자기가 복 있는지 모르고 그게 심어졌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지를 모르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게 심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했잖아요. 100배는 뭐죠? 사람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맺고 60배, 마귀가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맺고 또 30배,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맺는데 금생에도 맺고 내세에도 맺고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신다고 얘기하면 오늘 이 차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의미가 내가 왜 여기서 세상이 막 혼돈스러워도 혼돈스러운 게 아니야. 여기서 다 주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 이걸 아는 사람은 혼돈한 시간 가운데 주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엘리야가 홀렙산에 가서 불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고 하는데 그 중에 들었죠. 주의 음성,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 음성을 들어서 이제 혼돈스럽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세상이 혼돈스럽죠? 또 내 개인으로 어떻게 길을 갈지 모르게 되거든요. 찬송가자는 16장의 3절에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이 찬송. 그래.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길 없다고 난리겠지? 근데 나는 길이 있어. 예수님 내 옆에 계시니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내가 가끔 헤맬 수 있어. 내 모양. 원수가 조롱하고 있어. 그런데 아니야. 길이 있대도요. 이렇게 나간대도요. 그렇죠? 길이 있잖아요. 혼돈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심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심어주고. 오늘도 이 시간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심어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망 속에서 내 지식이 부인되고 내 세상이 부인되고 한 사람이래야 오늘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심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서.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누가 돌아가도 그래 그건 하나님이 하고 있다. 너도 허락하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저까지 권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허락하니까 나도 목숨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이 말씀, 여기에 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사람이 아는 대로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복, 그분이 주신 내 구원을 아는 복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알고 믿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거 비교될 수 없는 구원이 내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 내 것인데 내 것으로 알지를 못했는데 이제 알고 내 것으로 사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살고, 영원한 소망을 또 갖고, 아는 거. 몰랐던 것을 내 건데, 내 거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배워갖고 자꾸 연습을 하는 게 이 세상의 일인데, 부모가 또 양육하는 것.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어서 양육하고 있고, 우리는 또 배우는 사람이 힘들어서 배워야 돼. 우리는 하나님하고 힘들어서 같이 배우고 같이 동행하고 이게 얼마나 땅에서도 복이야. 그분하고 같이 사는 게. 또 영원히 하늘에 가서 또 같이 힘들어서 그분하고 같이 사는 게 복이에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정하기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먼저 연보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신 감사 지피의 은혜 주시사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제게 뿌려주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결실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허락하신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생명의 말씀 보고 듣는 복 주신 감사. 겸손한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식구를 만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식구들. 김은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이루게 해주세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씨를 마음에 잘 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광고 우리가 매일 우리 코로나라는 게 하나님의 진노지만 또 이거를 잘 회개하면 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책망과 징계는 그걸 잘 받아 회개만 하면 더 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복으로 잘 깨어서 회개하고 또 이렇게 순종해서 복이 모든 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꼭 하도록 하고 이게 우리 기본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기본이 이런 게 없으면 안 돼. 밥 하루 3번 2번 먹든지 3번 먹든지 먹지요? 먹지요?
안 먹고 못 살죠. 우리 하나님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 되고 말씀은 새기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리고 또 전도도 아까 내가 참 우리만 예수 잘 믿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죄송해. 기도 북한의 사람들을 해방시켜달 기도도 해야 안 되겠어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하면 그 너무 못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해야지. 그 다음, 내일부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피해자 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힘써서 이런 게 하나님이 제가 주의 날에는 너 또 약속하면 하나님 주의 날 은혜의 날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한 내가 믿고 오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약속 안 한 것도 내 주셔야 한다고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는 분명히 주일에 내가 준비를 하고 오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보통 날보다도 그렇죠. 보통 날보다도. 그리고 집회 때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겠다 약속했어. 그럼 그 마음을 갖고 오면 또 은혜를 주세요. 근데 다른 때 안 주겠다는데 달라고 하면은 보편적인 걸 주겠다는 특별한 걸 달라고 하면 그건 내가 주관되기 때문에 안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는 걸 따라서 하는 거지. 하나님 지금 보편 은혜를 주겠다 하는데 특별 은혜를 주세요 하면 안 주십니다. 주실 때 그거에 맞춰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좀 심해진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한쪽은 또 이런 것도 있다고. 점점 그 세기가 독감의 어떤 수준, 심한 감기 수준으로 약해는 약해졌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그 숫자는 많아지는 거 봐요.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병은 병이니까 전염은 잘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조치원 우리 조치원 신흥교회 목사님이 어저께 2시에 소천하셔서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코로나가 걸렸는데 우리 처음에 코로나 걸려서 잘 몰라갖고 우왕좌왕해서 잘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 잘 들어보니까 코로나 걸렸는데 병원에도 가긴 갔는데 무슨 약만 먹고 집에서 무슨 치료를 하다가 나이가 벌써 60 한 5이나 이래 되는 사람인데 병원 그게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금방 그 폐렴이 되잖아. 나중에 진단했는데 폐렴으로 사망이라고 나온대래. 근데 그거를 폐렴 사망으로 할지 코로나 사망으로 할지 그건 또 모르겠네 이제. 그러니까 너무 그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야. 무지해서 내가 볼 때 우리 누구하고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병에 대해서 조치를 못해갖고 그래 됐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아직도 보니까 그 코로나 어떻게 처지냐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가 봐. 오늘 그 목사님 부부가 보니까 좀 그런가 봐.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동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끙끙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주변에 묻고 그죠? 어떨 때는 주변에 이웃들한테도 묻고 아니면 무슨 의료기관에 어떨 때 너무 많으면 안 해줄 수 있으면 주변에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알겠죠? 이럴 때 혼자서 그러지 말고. 그 목사님 성격이 혼자 꽁 해갖고 만물어 그 성격이 그래 놓으니까 그만 두 분 다 그래갖고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그래 돼버렸네. 네, 그래 참 마음에 안 드네. 나이가 많으면 더 그렇습니다. 60 한 50쯤 된 것 같은데. 다른 거 없고 내일부터 그러니까 3시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내일은 3시 첫 시간, 그 다음에 7시, 다음 날은 새벽 5시, 그 다음에 10시, 그 다음에 3시. 저녁 예배 있는 날은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 대체합니다. 내일은
저녁 예배 7시로 땡겨서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럼 목요일 날 마칠 거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독은, 설교를 안 하고, 제독은 월요일 날 7시 하고, 화요일 날 10시 하고, 목요일 날 10시면 제독을 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또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고 막 애를 써야지, 하나님이 저게 은혜를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막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애를 안 쓰면 하나님의 은혜를 삭감시켜. 알겠죠? 나 혼자만 은혜 받도록 만들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쓰면 여러분들 덕분에 내도 같이 더 은혜를 같이 받는 거예요. 알겠죠? 본인들이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 같이 하는 거지 누구 혼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같이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아, 참, 이게 광고. 예배당 청소 주일부터 어린이 오후 예배 마치고 매주 청소한다. 이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매주 하자고요? 매주 하자고요? 예, 알겠어요. 매주 청소한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돈 들여서 이렇게 닦으니까 아주 깨끗한 게 보기가 좋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중생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말씀인데, 복의 말씀인데, 이게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우리를 다 온전히 삼켜지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심겨지지 않고 그냥 길가밭으로서 심겨지지 않는 사람도 많고, 심겨졌지만 돌밭같이 금방 또 뿌리가 타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제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뿌려질 때 꼭 심어서 100배, 60배, 3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자기를 부인하도록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을 연단해 갖고 우리를 부인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혜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최고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걸 확실히 구분하고 깨달아 말씀을 말씀으로 대접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이해하고 말씀이 나를 다 삼켜 온전히 순종해 갈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님을 무시하지 말고 주님이 두렵고 이 말씀이 큰 것을 알도록 현실에서 나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되도록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모든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깨끗이 쓰게 해주시고 10의 1도 복음에 잘 또 유익되게 써지게 해주시고 모든 주일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특별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6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도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